가끔 정말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딱 하나의 열쇠만 찾으면 모든 게 풀릴 때가 있어요. 신학에서 구원이라는 이 거대한 퍼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20세기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 루이스 벌커프가 남긴 지도를 딱 펼쳐놓고 그 핵심 열쇠가 대체 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논의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구원의 주도권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일까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루이스 벌코프의 생각 속에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벌코프 신학의 진짜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그 방대한 구원론 전체가 사실은 딱 한 단어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바로 그 단어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 문장입니다. 벌코프는 여기서 적응이라는 말 대신에 적용이라는 단어를 아주 의도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골랐어요. 이게 그냥 보면 뭐 비슷한 말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단어 하나에 그의 구원론 전체를 이끌어가는 방향키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적용은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우리에게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그림이에요. 초점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맞춰져 있죠. 반면에 오른쪽 적응은 어때요? 마치 인간이 손을 뻗어서 구원을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인간 중심적인 관점이 들어갈 틈이 생기는 거죠. 볼코프는 바로 이 첫 단추부터 구원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단어 하나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선언문 같은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예를 들면 알미니안주의 같은 신학이랑은 우리는 길이 다르다 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럼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아주 오래전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벌코프는 이 둘의 관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핵심을 보여주는데요. 벌코프는 구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구원.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랑 부활을 통해서 이미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끝내놓으신 성취를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주관적 구원인데, 이건 성령님께서 이미 완성된 그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 직접 적용시켜 주시는 과정인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성령님의 일은 절대 예수님의 일과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뭐 새로운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차려놓으신 구원의 밥상을 우리에게 직접 가져다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그냥 뭐 개인적인 신비체험 같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아주 단단한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걸까요? 그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벌코프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져옵니다. 바로 구원의 서정, 라틴어로는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구원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쫙 정리해 놓은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순서대로 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거의 모든 분들이 오해를 한번 하세요. 바로 이 질문이죠. 그럼 이거 시간 순서인가요? 1단계 끝나고 그 다음에 2단계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요. 과연 그럴까요? 벌코프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시간 순서가 절대 아니고요. 논리적 순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도미노처럼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따라오는 그런 인과관계의 순서라는 거죠. A가 있어야 B가 가능하다.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자,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생과 회심이 있잖아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고 느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중생이 먼저 있어야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죄를 뉘우치는 회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원인이 결과보다 논리적으로 먼저 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벌코프가 제시하는 구원 적용의 전체 그림,
그 8단계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 표가 그 청사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중생, 하나님께 돌아선 다음 회심, 법적으로 무죄 선언을 받고 칭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수양, 그리고 계속 거룩해지다가 성화, 끝까지 보호받고 견인, 마침내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성, 영화되는 이 장엄한 여정. 각 단계가 마치 다이아몬드의 각기 다른 면처럼 구원의 빛을 다채롭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구원이 내 기분이나 노력 같은 데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탄탄한 논리적 토대 위에 서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결국 볼코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구원은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딱 받는 그런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다가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이 모든 영광스러운 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아주 풍성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진짜 확신을 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벌코프가 그린 청사진을 쭉 따라와 보니까 결국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정말 만약에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그 사실이 지금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야말로 오늘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